밤 따보셨어요? 밤. 밤 딸 때 어떻게 합니까? 나 그전에는 우리 친구들은 밤을 다 따가지고 푹 묻었어요. 묻어가지고 이제 그걸 발랐거든요. 발단 말 아시죠? 근데 요새 보니까 밤 그렇게 안 따더라고요. 어디에 따냐면 밤은요, 따는 게 아니에요. 따는 게 아니고 줍는 거예요. 이게 밤이 벌어지면 제대로 익으면 다 떨어집니다. 벌레 익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알밤이 되면 툭툭툭 떨어져요. 그래서 정안에 가면은 밤나무 밭에 가면요, 산에 가면은 밤나무 밑에 다 이렇게 모였어요. 다 이렇게 베놨죠. 잡초를 다. 왜냐하면 그 안에 숨으면 못 죽으니까. 그래서 전부 다 아주 대머리 깎는 것처럼 싹 베놨어요. 그래서 아침에 가보면은 밤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 금방 가면은요, 한 달아 금방 죽어요. 막 이만하면 금방 죽어요. 근데 밤이 토실토실한 게 경한밤 좋지 않겠죠? 그런데 그 때가 딱 지나고 나서 죽으러 가면 없어요. 가끔 떨어지는 거는 아무리 뭐 한 몇 시간 죽어도 조금밖에 못 죽어요. 근데 우수수 떨어질 때 가면요, 금방 죽을 수 있어요? 못 죽어요? 금방 죽잖아요. 근데 때가 지나면 없어요. 죽을 게 없어요. 가끔 저기 이제 혹시나 남들이 못 찾아간 거, 못 죽어간 거, 그거 가끔 죽을 뿐이에요. 죽기 힘들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에는요, 모든 게 다 때가 있어요. 때가. 뭐가 있다? 때가 있어요. 제때에 가야 제대로 죽지, 괜히 때 지나간 다음에 가면 못 죽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요, 열매를 거둘 때가 있어요. 그렇죠? 서둘러야 될 때가 있고 여유를 부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일할 때도 있고 쉴 때도 있습니다. 그물을 내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요, 말해야 될 때가 있고요, 입을 다물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취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때가 있고 물러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물러날 때를 모르면 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취임할 때가 있고 물러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공부할 때가 있고 공부한 거를 써먹을 때가 있어요. 공부는요, 40대 전에 하셔야 돼요. 40 전에. 되도록이면 30 전에 하셔야지, 50대 가지고 공부한다는 사람 보면요, 참 답답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말이지. 늦게 공부한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부하는 걸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들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나 나이 들어서 더하기 빼기 공부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공부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써먹을 때가 있어요. 그다음에 오늘 말씀 듣고 또 나이 들었으니까 공부 안 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고요. 공부한 머리가 한 번 읽으면 쏙쏙 들어갈 때가 있어요. 지금은요, 읽으면 책 한 장 넘어가면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요? 그렇지. 지금은요, 옛날에 한 거 읽고 그냥 지금은 읽으면 앞에 읽고. 그래, 설교도요, 어른들 소개하기 좋은 게 한 번 하면 잊어버리거든요. 그게 쉬워요. 젊은 사람들 다 기억하고, 목사님 엊그제 한 거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공부도 할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 내가 아는 한 친구는요, 공부를 안 했나 봐요. 혹시 그 학교 나온 사람 이해하세요? 유성농고 졸업했어요. 유성농고 농구 졸업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공부를 못했거나 안 한 사람이죠. 근데 이 친구가 시골에 살다가 어떻게 공부를 지리 안 해가 유성농고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일하려고 보니까 오라는 데가 없는 거야. 공부를 못해가지고 머리에 들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지 아들만 잡습니다. 후회하면서 이놈의 새끼, 너 공부 안 하면 아버지처럼 된다. 맨날 두드려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 유학 보냈어요.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전도서 3장 1절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뒤에 열어봐 주세요.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자, 범사에 같이 읽어보자.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에 다 뭐가 있다? 같이 읽어봐. 시작. 때가 있나니. 같이 읽어봐요. 전부 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찔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뭐하느니라?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게 범사에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가. 근데 사람들은요 이런 착각을 해요. 항상 때가 있다. 언제나 기회가 있을 것이다. 아니에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하십시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으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이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이 미소를 주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언제나 예수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니까 항상 기회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6장 1절에 보세요. 우리가 너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다음 봐요. 이르시되 내가 뭐 할 때에?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그 다음 뭐래요? 구원의 이때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청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분이 은혜 베풀 때에 들어주시고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란 그 말이에요. 우리 착각해요. 언제든지 항상 누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하나님 날 받아주실 것이다. 지금은 그렇죠. 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까. 그건 항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뤄요. 그렇죠? 언제나 기회가 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다. 우리 어머니 항상 살아계실 것이다. 그렇죠? 나는 언제까지 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나에게 기회가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간단 말입니다. 내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 믿지 않으세요? 자, 세상 사람이 왜 예수 믿지 않습니까? 항상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항상.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죠? 너희는 안개와 같으니라. 오늘 너희가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다 그랬단 말입니다. 보세요. 어제 이집트에서 300여 명이 아이의 종으로 많이 죽었어요. 누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데, 그렇죠? 마치 내가 언제까지나 나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세월을 호소하는 거예요. 용서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왜 마음을 풀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어딜 가는데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가 왔느냐? 그분이요 상당히 목사님인데도 육신적이라고 그러더라고. 아주 세고 팽팽하고 자기 주장이 세고 그런 분이래요. 내가 듣기를 그랬어요. 아주 뭐 정치적 욕심도 많고 목사인데. 그런데 전화를 받았어요. 급성 뇌암이래. 갑자기 손이 떨렸대. 병원에 갔더니 뇌암인데 이게 손을 댈 수 없는 곳에 암이 있다 이거예요. 악성이라는 거예요. 누가 알았어요, 누가? 자기는 아직 40대니까
50대 초반이니까 언제까지 70까지 80까지 그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야. 아니에요.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베풀 때 할렐루야 그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도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람 항상 청년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 믿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그렇죠. 새벽 기도하지 않고 욕심 부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생각. 항상 기회가 있다. 누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기만 하면. 아니에요. 청년 때도 어떻게 하는 거야?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는 거 감사하잖아요? 응? 어떤 분은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가요. 요양원에 가보세요. 못 나와요. 아파서. 걷지 못해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 건강 주셔서 그렇죠? 건강하게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 축복 받은 거예요. 아멘. 청년이 돼도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 기회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다 같이 기회에 있을 때 따라합시다. 기회에 있을 때 항상 아니에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 할렐루야 예수 믿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아멘. 그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분의 수고를 모르기 때문에 수고. 뭘 모른다고요? 수고를,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이래요. 그분의 수고를 망각해요. 어머니의 사랑을 망각하고, 어머니의 수고를 잊어버리고, 그죠? 나에게 뭔가 사랑을 준 그분의 수고, 희생, 사랑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서운한 것만 기억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떡합니까?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닫으면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리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렸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 수고를 잊어버리니까. 희생을 잊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이 글은, 이 성경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거잖아요. 바울이요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모든 걸 다 희생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요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바울을 오해한 거예요. 그 바울을 비난했어요. 그리고 뭘 잘못 가르쳐줬나 해서 이단들의 말에는 귀를 이렇게 기울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바울의 희생, 바울의 수고,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3절에 보세요. 같이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뭐하는 것과 견디는 것과 그 다음 뭐예요? 환난과 그 다음에요 궁핍과 그 다음에요 고난과 그 다음에 매맞음과 그 다음에요 갇힘과 그 다음에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목지고담 가운데서도 그 다음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 거짓없는 사랑을 가지고 너희를 대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내 말을 믿지 않느냐?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나를 오해하느냐? 나를 비난하느냐?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해합니까? 왜 삐집니까? 왜 속상해 하십니까?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마음을 닫습니까? 그분의 사랑, 그분의 희생, 그분의 수고, 그분의 고난, 아픔을 내가 망각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 그거였는데 바울이 뭐래요? 나는 오래 참음과 보시리게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보세요. 많이 견디는 것과 이것이 사실은 뒤를 다 맞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 이렇게 돼 있죠. 환난과 뭐요? 궁핍과, 그다음에 궁핍이 뭐예요? 배고프죠. 가난함과, 그다음에 고난과, 그다음 뭐예요? 매맞춤과.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곤장도 많이 맞았단 말이에요. 곤장도. 그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갇힘이 뭐예요?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옥에 갇혔. 그다음 뭡니까? 난동과, 그다음 뭐예요? 수고로움과, 그다음 뭐예요? 차지 못하고, 그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먹지도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런 가운데에서도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내가 너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그것도 모르고 바울을 오해하고, 키가 작다고 오해하고, 말이 둔하다고 무시하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마음이 좁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을 닫는 이유가 뭐예요? 오해하고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그분의 수고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 부모의 사랑, 희생 생각하면요, 물론 속상한 것도 있지만은 그쪽을 먼저 생각하면요, 서운할 거 없잖아요. 서운한 거 있지만 속상한 거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그저 속상한 것만 생각하는 거야. 나에게 준 은혜, 그분의 희생, 그거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그죠? 품지 못하고, 마음을 닫고, 그러는 거죠. 저 바깥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수고로움을 모르는 거예요. 천지만물을 지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신 것, 그 십자가에서 그 고난 받게 하신 것, 그렇게 하는 걸 그들이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어요? 저는요, 예수 믿을 때 그랬습니다. 우리 집도 예수 안 믿는, 불교 믿는, 불교도 아니지, 미신이지 뭐. 집안이었어요. 교회 갔는데, 선교사님이 설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제가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면 내가 예수 믿어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 사랑을 내가 안다면 주님 앞에 내가 인생을 드리고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만이 속상해하고 삐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건 뭐예요?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뭐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1858년 영국에서 독일로 유학한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22살 먹었어요.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목사님 딸이니까 억지로 교회 다니다 보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감동도 없는, 그저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교회 다니는 그런 여학생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유학하면서요, 뭐에 병이 났어요. 어느 날 친구가 이 여학생을 초청을 했어요. 가보니까요, 집이 으리으리한 별장이었어요. 카페트가 쫙 걸려있고, 막 밖에 잔디가 쫙 있는 멋있는 집이었다고 그래요.
그 이제 초청받아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복도가 길었나 봐요. 복도 쫙 하고 있는데 저 앞에 그림이 하나가 더 걸려 있었어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머리에다 못 쓰고 가시밀리관 쓰고 로마 군병들에게 침뱉음을 당하면서 채찍에 맞는 그 그림이 거기에 걸려 있었어요. 근데 그날요, 그 그림을 보는데 가슴이 쨍하는 거예요. 가요 막 비수처럼 꽂히는 거예요. 그 그림 앞에 탁 굳어진 거예요. 온몸에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일어났었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우리 1절 같이 해봅시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3절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희생을 아멘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왜 삐져요? 왜 이렇게 속상해 하세요? 응? 왜 받으지 않고 마음도 닫고 입도 닫고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을 베푼 그 사람, 나 때문에 희생한 그분의 사랑과 희생 고난을 내가 뭐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렇죠? 그분이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알면 그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그분에게 헌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그분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5명이 왔어요. 누가 왔다고요? 메이저리그 5명이 왔어요. 제가 20몇 살 때인데 한국에 전도하러 왔는데요. 자비량으로. 근데 그 메이저리그에서도 아주 우수한 3번 타자, 4번 타자, 이 연봉이요 커쇼보다 많은, 커쇼만큼 많은 그런 선수들이요 5명이 왔어요. 전도하러 왔어요. 여러분 메이저리그가 뭔지 아세요? 박찬호가 지난번에 그러는데 메이저리그가 뭔지도 몰랐대요. 근데 박찬호 아시죠?
메이저리그 졸지에 끌려갔는데요. 2달 만에 마이너리그로 내려갔어요. 트리플, 해가. 그게 메이저리그로 가는 선수가, 직접 지켜가는 선수가 별로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 유현진 있잖아요. 유현진. 야구 잘하잖아요. 맨날 우리 방송하잖아요. 근데 메이저리그 대단한 유현진 선수인데, 요번에 가을 야구에서 사인에게 빠졌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커쇼. 다시 미시고 일본 들어가고. 우리 유현진은 빠졌어요. 내센에서 최고 우리나라 홈런 타자. 1년에 막 30개, 50개 전, 그게 누구야? 몰라요? 있잖아요. 왜? 박찬호 말고. 있잖아요. 가가지고 지금 후보로 트리플에 내려가 있잖아요. 다음 얘기야. 그렇게 메이저리그가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 메이저리그 선수들 중에 탑 클래스 선수 5명이 왔어요. 아멘? 뭐 하러 왔어요? 전도하러 왔어요. 그래가 뭐라 하냐면 사람들을 모아달라는 거예요. 모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빙그레 이글스에 연락을 해요. 빙그레 이글스. 하나 이글스. 지금 하나 이글스잖아요. 빙그레 이글스에 연락을 했어요. 연락했더니 뭔데? 이러더라고요. 그 당시에요.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출범할 때 초창기예요. 메이저리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박찬호도 엉겹게 끌려갔다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요. 메이저리그 선수가 어느 정도 레벨인 줄 알면은요. 알았다면 감독이 쫓아갔을 거예요. 그죠? 맞죠? 혜태도 쫓아왔을 거야. 아주 좋아가지고 명함 좀 달라고 말이지. 줄 대려고 말 그랬을 건데 모르니까 그게 뭔데? 한 놈도 알았어. 빙그레 이글즈 5명이 만나자고 먼저 메이저리그 만나자고 그랬어. 근데 한 놈도 안 온 거요. 에이구 진짜. 제가 충남중학교 졸업했어요. 충남중학교는 야구팀이 있어요. 충남중학교, 동중학교, 대전중학교, 한밭중에 야구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야구팀 그럼 이왕이면 내 모교로 가서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5명 메이저리그를 데리고 충남중학교를 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왔다고? 메이저리그가 왔다니까. 메이저리그가 왔다니까. 5명이나 왔는데 그 탑플에서 왔는데 교감 선생님이 무식해서 그걸 모르는 거요. 그래가지고요. 지금 같으면요 아마 충남중학교, 대전중학교 한번 다 모여야니까. 그지 맞지? 야구선수 다 글로 모이던데 체육시간 2번 빼주더라니까. 체육시간. 그래가지고 60명인가 앉혀놓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와가지고 야구 시범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메이저리그 선수가 돈 주고도 못 때려. 할렐루야.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 어떤 레벨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래요. 알았다면 달라졌겠죠. 그렇죠? 그래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봐봐요. 이렇게 했잖아요. 9절에 봐봐요. 무명한 자 같으나 뭐한 자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다음 뭐라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다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키도 작고 깨져져 해보니까 우습게 본 거예요. 바울이 석학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런데 우습게 보고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을 부욕하는 자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습니까? 그래요. 우리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습니까? 온 유물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믿으세요? 나도 만들고 세상도 만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받아들인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왜 예수 안 믿으세요? 왜 헌신 안 하세요?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는데 볼 준비해 주세요. 영상이 있는데 그가 제목 엘리엇 이야기입니다. 엘리엇이요,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이라는 곳에 선교를 갔는데요. 그 아우카 부족은 신종이었어요. 가서 5명이 같이 갔는데 다 죽었어요. 그 얘기예요. 다 순교를 한 거예요. 29살에.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좋은 직장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아내가 가요, 아내? 누가 간다고? 자기 남편을 죽인 그 부족에게로 아내가 가요. 나중에 이제 그들이 이제 복음화되는 이야기를 잠깐 보도록 해요. 아시겠죠? 한번 들어보세요. Kau watanya mana dari aja? Anjir apa kare-kare aku nak kain ganang? Sah, gue nak terapkan. Mira Java. If the Waodani attack,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o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Promise me one thing.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o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Unumbwa. Bua Bia and Unumbwa. Numbwa. Bua Bia Numbwa. Right? Yeah. Okay. Come on.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 Bia. 모든 누구와?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Laiva kinesi. Menaan jia tuolla.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Jira bia mia beate. Wasada vasida. Ejubia besita. Anjira bia pena ni karea. Baritua ewarite.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불 켜주세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아내가 자식들하고 다 갔어요. 자기 남편을 29살에 찔러 죽인 부족이에요. 휘스튼 대학에서 수석 졸업자입니다. 명문 수석이에요. 휘스튼에서. 갔는데 29살에 그 친구들이 다 죽었어요. 아내들이 간 거예요. 그 부족은요, 남자는 죽인데 여자는 안 죽인대요. 그래가지고 5년 동안 헌신의 봉사를 했어요. 나중에 5년 지나고 떠나려고 하는데 추장이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몇 년 전에 죽인 그 사람들의 아내들은 사람들입니다. 추장이 감동해버렸어요. 열심히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그 부족들이요, 수백 개의 교회가 있고요. 아까 민카이 있잖아요. 짐 엘리엇을 죽인 민카인 목사가 돼서 그 동네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나왔죠. He is no fool. 그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Who gives that. 주는 사람. That which he cannot keep.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 그 없는 것을 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To gain, 얻기 위해서. What he cannot lose.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여기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멋지죠? 그런 말하고 죽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왜 우리가 삐지고 속상하고 마음을 닫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그럽니까? 언제나 기회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닌지, 혹시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희생한 그분의 희생을 알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 아니면 그분이 정말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인 것인지, 하나님 이 아침에 말씀해 주신 것을 가슴에 담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후에 침례식 후에도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그 길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얇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어서 돌아마로.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길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어서 돌아마오. 채찍만 잡아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나오소서. 반주해 주시고 장한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왜 이렇게 바보 같은지요. 언제가 때가 있을 것이라. 나를 사랑하는 그분의 수고와 아픔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서운한 것, 아픈 것보다 좋은 것, 귀한 것, 나를 위한 사랑과 희생과 고통을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영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 살아가면서 속상한 것도 있고 서운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희생, 그걸 먼저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건강케 하시고 물질의 아픔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사랑하는 아들, 딸들, 가족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 인도하심이 여기 함께한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